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몬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올라가요. 2번은 집에서 하고 1번은 성전에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어디 가서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불쌍한 안전뱅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다리를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낫게 되어서 낫게 된 사람이 다시 마실로 뛰쳐내려가 가지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어디에 마음을 뒀다고요? 예배에 마음을 뒀다. 여러분, 예배에 마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게 예배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임재가 없는 예배를 자꾸 들여다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예배당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데서 막 그냥 신앙생활을 벌어지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전에처럼 막 행동해요. 큰일 나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바나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걸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땅값 얼마를 감추잖아요. 그죠? 땅값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걸 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몸에 배인 버릇이에요. 몸에 배인 버릇이라고요. 그런데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임재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생활에서는요, 따라서 동행. 생활에서는 무조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확장되어 갑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갈급해서. 그런데 임재를 누리는데 생활에서 자꾸 무너지면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본전치기. 근데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데 예배도 안 드린다. 예배 생활도 엉망이 된다. 그럼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의 축복이에요. 죄사하는 축복이라고요. 사죄의 은총 입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해가지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 죄를 사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속죄예요. 속죄. 이것과 함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영권도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도 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양한 것들로 그들에게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성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예배는 공예배가 있고요. 공예배가 있고 개인의 예배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는 예배가 있고 같이 공적으로 하는 예배가 있어요.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개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죠. 근데 자기 인생에서 위기 상황에 딱 닥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을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내 인생에 대문이 탁 닫혔을 때 창문이 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얘기했죠. 고상현 장로님 미래건설 포항에 그래도 포설협력업체 건설을 제가 하는데도 4개 중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 나가는 기업체가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 돼버린 겁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운집이 좀 달았지요. 그런데 권사님이 새벽재단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막 우리 김원적 권사님 은혜 받으면 액션이 있어요. 아주 특이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영적 전쟁을 치르시죠. 그러거든요. 장로님 얼마나 마음 지치고 낙심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때다 싶고 그냥 장로님으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될 거 이렇게 애쓰시더라고요. 지금 할 줄 알아야 도와주죠. 혼자서 그냥 이거 제대로 장비를 안 갖추고 하니까 위험해 보여가지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의자 이렇게 이런 거 의자에 플라스틱 의자에 서가지고 막 까꾸잡 하면서 요래 가지고 일하시는 거 보니까 죄송하고 그렇던데 이렇게 단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단장 끝나고 난 뒤에 이틀인가 지나고 나니까 구미에 있는 회사에서 일 맡은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빈자리가 결혼이 생기면서 장로님 거기에 딱 스카우트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장로님 이제 바빠질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 공예배를든지 개인 예배든지 어쨌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생활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은 물 건너갔어요.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본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겠는데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예배 오는 게 아니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신앙하지 않고 어중주엄한 양다리 거치기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동행해야 돼요.
동행은 안 어려워요. 뭐 어렵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동행의 삶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여러분 동행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별거 아니에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당근이잖아요. 당연한 얘기를 써놨다고요. 세상을 살면서 당연한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그 다음 뭐죠? 유권사님? 처음 들어봐요? 그 뒷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것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성가입니다. 찬송가 엽니다. 반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행이 별게 아니고 사람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잠언에 나오죠.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심오한 철학자의 지혜가 아니에요. 10살배기 애도 아는 삶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는 자기의 질병이 낫고 난 뒤에 예배의 자리에 뛰어들어갑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한 번도 예배의 자리에 못 들어가 봤던 그 공예배의 자리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갔더니요, 그때부터 놀랍게 그 안전뱅이의 그 파란발 내딛는 게 그 솔로몬 행각이 졸제의 전도의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뭐냐 하면요, 믿음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에 이른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내 좋아하는 데 내달가 버리면 여기 끝이에요. 그런데 받은 은혜 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면요, 더 큰 믿음 속에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영광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가에 방파제에 가가지고, 메리치 대가리 하나 꽂아가지고 낚시 던지면 뭐가 올라옵니까? 놀래기 올라옵니까? 고등어 새끼 하나 올라옵니다. 고등어 새끼 올라왔습니다. 고등어 새끼 다시 묶어가지고 다시 던지면요, 방어 올리고요. 방어 던지면요, 그런 거라고요. 믿음의 역사는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던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걸 믿게 삼아 또 던지면서 또 올리고 또 올려가면서 점점 더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적어도 구원을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쏟아도.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서 무너지면 어찌해야 되느냐? 믿음에 이르니까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까?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병에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벽하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징표를 주시면서 해가 막 뒤로 물러가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개인의 예배예요. 그 개인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뭐 해야 됩니까? 동행해야 되죠. 동행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사신들이 와가지고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와가지고 병문안에 온 거예요.
병문을 왔는데 이 양반이 살아있네. 살아가지고 끄덕하게 일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간다 하더니 어떻게 살아있노 말이야. 그래서 막 얘기를 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낳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간증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의 동행이잖아요. 그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 왔는데 우리나라에 자랑할 거 성전에 금덩어리들 이런 거 막 자랑하고서 정작 자랑해야 될 누구?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은혜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생활이 쌓이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생활에 자꾸 무너지면요, 그 다음 예배로 나갔을 때 주님이 그거 지적하신다고. 주님이 그거 지적하시는데 그거 회개하면 다시 은혜가 임재가 오고요. 그 회개 안 하면 임재가 안 와요. 그러면서 그게 반복되면 임재가 없는 예배를 자꾸 드린다니까. 교회 앉아 계신데 임재가 없는 예배를 자꾸 드린다요. 교회 앉아 있어도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원 목사는 원래 설교절에 하는 기다 이런 생각합니다.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생활에 가면요 답답하죠. 또 무너지죠. 또 예배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에서 또 주님 뭐 하세요? 말씀하시잖아요. 지적하시잖아요. 그 지적하시는데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와 임재가 이게 언밸런스가 되든지 더 이상 영적인 자라남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자라남이 없어져요. 은사를 요것만큼 받았다가 이것만큼 커지는 게 아니고 은사가 요것만큼 받은 것도 사라져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요래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요래 받았다가 잃어버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게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면요 그게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좋은 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본을 보셔야 돼요. 예배에서 예배로 이게 예배에서 이기고 생활에서 이기고 예배에서 이기고 생활에서 이기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크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걸 작정해서 이 흐름을 한 달만 해보세요. 못 고칠 병이 옵니다. 인생에 몸풀 문제도 없습니다.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대로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란 말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내 오늘 뭐 할까요? 하나님 내 오늘 뭐 할까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 중에 일일 일선 하루는 내가 한 개는 내가 이것 중에 착한 거 한 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나가 새벽기도 갔다 와가 또 밥 먹고 일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만나서 성질 나가 한바탕 6박전 치렀는데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말하고요. 내가 그냥 찔뚝 없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 한마디가 옆 사람 상처 주고 그 사람 기쳐 나갔는데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고백하면서요. 그거 밤에는 그거 회개하는 시간 또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만나서 내가 빵 한 조각 사줬는데 하나님 뭐 잘했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갚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루를 결산하는 기도를 아침에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생활 속에서 뭐 하는 삶이 된다고요?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서 스스로 축복의 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을 조금씩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함께 세워가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생명으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끼치고 아름다운 덕을 끼쳐가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우리 성강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름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 있지만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몫이 꼭 있을 줄 믿사온데 하나님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삶이 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축복의 틀을 일궈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